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안성례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안성례 장로님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 영혼 위에 또 그 유가족들과 장례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면서 또한 송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물론 송년주일이나 새해주일 같은 것은 교회력에 기반한 주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중요한 날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선 이 날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의 주님이 너무 일찍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느낌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도 전에 송년이다 또는 송구영신 예배다 새해다 하는 번잡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아마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안장로님의 죽음까지 있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절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이 이미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저만치 밀어내 버리는 느낌입니다. 성탄의 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포근한 방, 근사한 침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어준 작은 빈 방, 틈, 구유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셨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 먼 길을 온 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밤길을 서둘러 달려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사들이 불러주는 따뜻한 노래가 어울리는 그런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행복마저 예수님과 그 가족에게는 그리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떠나가고 목자들이 돌아간 이후 마리아가 채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 가족은 살기 위해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헤롯은 버젓이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차오르는 분노를 감추며 동방 박사들을 회유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그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심은 장래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을 싹부터 잘라내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동방 박사들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따르지 않자 그 즈음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자기의 권좌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기 아내도 장인도 심지어 아들도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처형했고 자기 장례 때 모든 사람이 슬퍼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죽이게 했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은 끔찍한 비극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은 이 모든 일을 예수의 순환사라고 정의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 순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거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 예수님의 그 기구한 인생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원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양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인간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히브리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그 주님께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귀중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고난의 실체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은 오히려 예수님의 실패를 증명하는 일로 여겨질 뿐입니다. 윤석열 씨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2013년에 행한 한 강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는 예수는 온전히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알려줬는데 미련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미련한 주장일 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은 천공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공은 예수님이 미련해서 고난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미련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기에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사야 63장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희망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으며 남은 자들은 폐허더미 위에서 생존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사치였고 행복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2살 난 사내아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처참한 비극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학살과 약탈의 흔적뿐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신음과 울음소리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함없는 사랑이고 무엇이 은혜, 무엇이 은총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이 누구인가? 지금 허망하게 난지 2살도 안 된 사내 아이를 잃어버린 이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난당하는 이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은 곧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아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지켜들고 안아주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홀로 아파하고 홀로 몸부림치지 않도록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라는 말이 새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은 그야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주님을,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미련해서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서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콘서트 현장에 과연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들과 울고 있는 예수님이 들어설 틈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몇몇 미국의 성탄절 풍경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장식들이 미국의 교회에서는 성탄절 대림절이 되면 성당 마당에 크게 장식으로 꾸며 놓습니다. 흔히 네이티비티 씬이라고 불리우면서 말구유의 이 성탄 장식을 교회마다 해놓는 것이 전통입니다. 어느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도 해놓고 그럴듯하게 잘 꾸며 놓습니다. 근데 이 네이티비티 씬에 좀 변화가 생긴 교회들이 몇 군데 발견됐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 박사들의 그 동상 사이에 손에 수갑을 들고 서 있는 검은 복장을 한 마네킹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검은 마네킹들은 이민 단속국 사람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실 텐데요.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성당의 마구간 장식은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소와 나귀는 다 장식으로 꾸며 놨는데 정작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은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저 IC이라는 게 얼음 아이스가 아니라 IC이 이민 단속국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이민 단속국이 다녀갔다라는 팻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도 이민 단속국 사람한테 붙잡혀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 화면인데 일리노이에 있는 한 교회 마구간 장식은 아예 저 아기 예수의 모습에 저 검은색 케이블 타이를 채웠습니다. 작년 이맘때 계엄군들이 들고 들어갔던 것 같은 그 케이블 타이, 저게 지난 9월에 한국 현대 노동자들을 이민 단속국에서 붙잡아갈 때 채웠던 그 케이블 타이인데 예수님을 저 케이블 타이로 채워놓은 저런 상징물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데 그만 보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이민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구간 장식들 속에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그런 취급을 당하셨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도 여전히 헤롯의 광기에 물든 이들에 의해서 2살배기 아이들이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5살 베트남 이민 노동자 뚜안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공장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환호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여전히 빈 방은 없고 여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팍팍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지금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그들도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며 힘겹다고 느낀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아픔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느님은 없다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분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며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런 우리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며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